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 옆에 친구를 보고 예수님이 너에게 오신다는 것. 말씀 살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대화하던 그 소리 그대로 그 웅성거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는데 혹시 오늘 새로운 사람 있나요? 처음 여기 한 명입니까? 좋습니다. 혹시 이름이 뭔지 지금 알려줄 수 있을까? 멋진 이름을 가졌구나. 네, 좋아요. 김태희 누나야 얘들아. 여기 왜 근데 다 남자? 여자애들 왜 이렇게 시커먼냐 이렇게. 좋아요. 그 안내팀에서는 적절한 배치로 섞어주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이쪽 시선이 조금. 네, 우리 태희 누나 왔다 얘들아. 태희 언니 왔고. 네, 그래서 우리 축복성은 조금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 박수와 환호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보길 바라며. 네, 너무 부담스러웠나? 조금 미안해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아내가 이제 머리하러 미용실에 갔다 왔어요. 근데 미용실에 갔다가 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는데 최영할 목사님이 아기를 이렇게 아기띠에 메고 산책하고 계시다가 마주쳤다. 그러니까 목사님 광주 살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최영할 목사님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동네 어떤 주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에서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이 잘 없는데 처음 생긴 동네 주민이 최영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동네 미용실이 거기가 제일 이렇게 그래서 반짝반짝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기 미용실에서 머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최영할 목사님이 아기 이렇게 추리닝 입고 이렇게 아기 데리고 산책하다가 이렇게 봤던데 눈이 마주쳤다고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아내가 미용실에 갔잖아요. 나는 아들이 둘이잖아. 3살과 6살. 미용실에 갔잖아요, 우리 아내가. 그 미용실에 처음에 갈 때는 그냥 빨리 머리만 자르고 올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미용실에 가더니 카톡이 딱 왔어요. 3시간 걸린대. 이렇게. 3시간. 내색 할 수 없죠. 왜? 항상 둘이 데리고 있으니까 그분은. 갑자기 내가 3시간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뭐 편하게 즐기다 와 하는데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전쟁을 치르는 것이 나만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목사님이 둘이 하고 있는데 둘째 막내가 이제 낮잠을 자는데 엄마가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는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엄마 찾아내라고 엄마한테 가자고 나한테 1시간 동안 울면서 막 달려드는 거야. 그래서 막 내가 목사님이 막 처음에는 달랬지. 이따 막 엄마 지금 미용실 머리하러 갔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올 거야. 조금 있다가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괜찮아. 형아도 있는데 왜 그래? 막 달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막 너무 열이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가 임마 가. 가 엄마한테 가 그러면. 그러면서 저 손잡고 가 형하고 손잡고 가 하면서. 그러니까 동생이 계속 오니까 형까지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둘이 막 엄마 찾아내라고 막 울기로 가라 그랬지. 미용실 어딘지 아니까 가 임마 그러면서 그래 막 했다가 또 그래 조금만 기다리자 우리가. 또 막 달래주다가 그랬는데 너무너무 이제 막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가 않았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나 이렇게 순간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내가 나갈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그 생각까지 했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에도 내가 아내 없이 또 아이들하고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또 얼마 없는데 오늘이 참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좀 힘써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가지니까 또 되게 그 시간이 되게 행복해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숨겨놓았던 엄마는 주지 않는 그런 간식들을 꺼내가지고 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아주 좋아지더라고. 애들이 엄마는 원래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살기 시작하더라고. 아무튼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최영환 목사님하고 오면서 그 얘기를 나눴죠. 목사님 어제 그렇게 아기랑 같이 둘이서만 시간 보내셨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아내 만났다면서요. 저도 그 시간에 아이들이랑 있었습니다. 하면서 막 서로 저 위로하고 그러는데 되게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이제 힘들지만 힘든 것보다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다. 그것을 초월하는 행복이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행복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고 싶고 즐거웠으면 좋겠고 날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요? 언젠가 다가올 그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조금 포기하기도 하고 좀 뒤로 하기도 하고 멀리 이렇게 밀어놓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그래야만 하는 행복일까? 그 내용을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목자들이 등장해요. 목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소식을 전하죠? 예수님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돼요. 그 소식을 전하죠. 그때에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오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큰 기쁨이라는 건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것,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행복들과 기쁨과 즐거움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바라고 위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의 가장 궁극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천사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시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실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실까? 첫 번째는 1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소개하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요.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죽음이라는 그 문제예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돈은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공부 잘할 수도 있고 공부 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그죠?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피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해결하신 거예요. 영원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벽을 맞닥뜨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에 막 장애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걸 지나가다가 도무지 해결되지 못하는 벽을 만나버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좌절되고 절망되고 포기하고 싶고 뒤돌아가고 싶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벽을 예수님께서 돌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뭘까요? 맞추는 사람 이 기타 준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정답. 네 해라. 현민이 거다. 앞으로 현민이 거지만 준이가 그냥 갖고 다니는 거야. 좋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그 권위를 부어 주셨다. 하나님이 그의 어떤 자격을 증명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자격을 증명하셨는데 그 자격이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결정도, 동시에 우리 삶의 모든 책임까지도 예수님께서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책임, 우리의 실패에 대한 책임, 우리의 주저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이든지, 너희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의 삶을 이끌어 내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내가 애써야,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해야만 어떤 우리가 도달해야 할 도착지로 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인가?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해결하지 못할 삶의 문제가 없어졌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차에 올라탄 승객이다라는 거예요. 이 열차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 정해져 있고 그 열차에 타고 있는 나는 얼마나 빨리 다닐 수 있는 사람이든 얼마나 느리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도착지에 무조건 도착하게 돼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기차 타고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부산역 가는 기차를 탔어요. 수서역에서 부산역 가는 기차를 탔어요. 잘 도착할 수 있을까 걱정해요? 걱정 안 해요? 걱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일단 앉으면 도착하겠구나 생각하고 잠 자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의 소식을 내 삶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들이느냐 들이지 못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기쁨이냐 기쁨이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뒤에 히터를 좀 끌까요? 옆 친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챙기라. 네. 여러분들 중에 조는 사람이 2명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고개 숙이고 있던 사람 2명 있어요. 이름 언급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 오기 전에 지난 교회에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 항상 설교하다가 지금 조는 사람 1명 있습니다. 졸다가 소름이 싹 돋는 거야. 내가 졸고 있었는데 야 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응시키느냐 16절 말씀 볼까요?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빨리 가서 야 빨리 가자. 8절 말씀에서 목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었죠? 밤중에 양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밤에도 그 양들을 우리에 집어넣고 자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쉬었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혹시 밤중에라도 짐승이 와서 내 양들을 잡아갈까 봐 애지중지하면서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양들을 내버려 두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 이 양들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것을 초월하는 최고의 기쁨이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을 뒤로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란 뭘까? 지난주 목요일에 목사님이 우리 저기 청년 선생님들하고 우리 여름 수련회 답사를 갔다 왔어요. 답사를 갔는데 어떤 전망대에 갔어요. 산이 있었고 이렇게 그 위에 또 이렇게 구조물 크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쫙 뻗어 나와 있단 말이야. 그 되게 그 끝에 서면 그냥 산보다 더 멀리 이렇게 밑에 그냥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냥 되게 높은 곳인데 거기 이렇게 막 올라갔는데 그 5명 중에 2명이 다리까지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구조물 그냥 맨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하씨 성을 가졌어요. 누구라고 말은 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철창 바닥이고 좀 더 가면 이제 유리 바닥인 거지. 밑에 다 보이는. 여기까지 올라와서 저기 가봐야지 뭐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아우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뢰해야지. 이 만드신 분들이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신뢰하고 가면 된다. 근데 믿죠. 잘 만들었겠죠. 근데 저는 못 가요. 이렇게 반응하더라고. 여러분 그게 진짜 믿는 걸까요? 믿음이란 건 그래서 여러분 2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아는 것. 그렇구나. 만들었겠지. 잘 만들었겠지. 2단계 뭔지 알아요?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잘 만들었겠지 하고 걸음을 내딛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잘 만들었겠지. 잘 만들었을 거야. 괜찮아 보여.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 반응한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분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들은 소식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내딛는 걸음은 뭘까요, 여러분? 쉽게는 우리 일상 속에서 성경 읽기가 될 수 있겠죠. 찬양하는 게 될 수 있겠죠. 기도하는 게 될 수 있겠지. 또 누군가는 또 제자 훈련 받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걸음을 내딛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너희가 홀로 반응하지 못할 때에, 너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내가 너희 공동체 가운데 마련해 준 그 한 가지 수단이 있으니 너희가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나아와라. 너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 삶을 드려야 할지 모를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너희가 내가 마련해 놓은 예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나에게 나아와라. 그 걸음을 내디더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 걸음을 내디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20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듣고 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예배하는 자의 삶, 결론은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시작도 예배고 그 결과까지도 예배로 맺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뭔가? 1차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 그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결론적으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듣고 본 그것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가치와 만족을 충족시킬 최고의 기쁨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어요? 반응이 필요해요. 윤진아, 첫 번째 반응이 뭐였지? 알고, 그리고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 그래, 그 반응의 수단이 뭐였지? 예배. 우리가 그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예배인 거예요. 우린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오신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결과로서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가장 최고의 기쁨이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단이자 내 안에 그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증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큰 기쁨의 소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더 깊이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하면 할수록,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수록 예배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수록 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수록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주어진 그 기쁨을 더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예배라는 것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어떤 예배를 드려왔는지 목사님 알지 못해요. 지난 2년간 우리가 함께 예배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예배 한 예배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는지까지는 목사님 알지 못해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전에 내가 느꼈던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잊어버리고 다시 매번 시작하는 게 아니라 쌓아가면 돼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지난날의 그 감격과 감사를 기억하세요. 계속 성장하세요. 계속 깊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의 소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